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 드리심으로 삼위일체주일 평신도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믿음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주일 예배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다시금 임하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겸하여 드리는 평신도 주일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회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강호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누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6월의 첫째 주 성령 강림절에 평신도 주일을 기념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셨사오니 목회자와 평신도가 혼연일체로 마음을 합심하여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된 많은 분을 기리는 6월달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린 저희에게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치유함을, 경제로 어려움에 처한 심령에게는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에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소망을 이룰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대언하신 말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를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김종기 장로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일싱 중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 가정의 달이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고 번영과 안정을 또 새롭게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삼위일체 주일이고 그리고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오신 오수생 목사님은 고 배상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목양교회 이제 시무장로로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목양교회가 노량진에서 또 대치동으로 또 그 수지로 큰 역사를 이루는데 앞장서서 큰 헌신을 이루셨던 우리 장로님이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건축용 자재 볼트들을 제작 생산하는 수림볼트라고 하는 기업을 설립하시고 운영하셨고, 이 기업이 자라서 지금 수림산업이라고 하는 굴지의 회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됐는데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의 대표로서도 운영하는 일도 그렇게 했고, 뿐만 아니라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신도 시절에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기해서
여러 교회들을 설립하셔서 이제 개척하며 세우는데 헌신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강화도에서 나와서 이제 개척 목회를 하게 되어진 시흥시의 소래목양교회도 우리 장로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이제 그 후에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들을 공부를 하시다가 부모의 학대, 특별히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경험했습니다마는 또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고 가정 밖에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강남구의 양재동에 있는 집을 팔으셨어요. 그리고 사단법인 용인 푸른꿈 청소년 3단원을 세우게 됐고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로 확정해서 오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이신데 연세가 지금 내일 모레면 8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아직도 이렇게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 사역은 이제 은퇴가 되지만 그러나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아직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게 되는 귀한 분이시고 또 이렇게 초청하기 어려우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기쁘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환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게 된 거는 그 김호 담임 목사님하고 벌써 한 35년 이렇게 이제 뵙고 알고 지내면서 항상 언제 뵈도 변함없고 진실하시고 보고 싶고 그런 분이신데 지난주에 평신도 주일인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설교한다고 하는 부담감보다는 목소리 듣고 반가워서 얼른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래서 1부, 2부 근데 8시, 9시까지 이래서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그랬는데 대답하고 나니까 은근히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대답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평신도주의라고 하니까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평신도는 풀코스를 뛴 사람이다. 코스웍을 다 했다. 그게 사실 제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청장년회장,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 장로, 감리교단 최연소 장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그 최연소 장로라고 해서 국민일보에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가면서 제가 신학의 부름을 받을 때는 참 오늘 내 재수 없는 날이다 그랬는데 부름을 받고 지금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재수 없었던 날이 제일 축복의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삶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 주신 주님께서 평신도주일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지금 80 그런데 사실 제가 올해가 7땡입니다. 77세 한국 나이로. 그런데 사실 목사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저는 오늘
주보였다가 왜 장로라고 쓰시지 왜 목사라고 쓰셨어요? 그랬어요. 사실은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훨씬 더 많이 듣고 살았고 또 청선 사역 하면서는 이제 기관장으로서 원장이라는 말을 더 듣고 많이 들었지 저를 만나서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여기 와서 강사, 목사 이러니까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확실한 파트너 또한 아이템, 재력이나 인력이 갖추어져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것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15살 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시골 벽촌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여기에 있던 서울에 있던 친구들 와서 보고서 야 출세했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촌에서 이런 깡촌에서 와 우수행이 나타났어. 그러면 사실 4km, 5km를 걸어야 버스를 볼 수 있고 버스가 다니는 데를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이름도 제가 잊어먹지 않는데 김기홍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와서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중부지방에 감독도 지내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신학생 때 와서 부흥회 집회를 한다고 해서 친구가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갔더니 세상 종말 12시 5분 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종말에 대한 거를 죽음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안 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하는 웰빙을 부르짖고 있는데 진짜 웰빙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웰빙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려워서 지금 때면은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저는 보리밭에 가가지고 노릇노릇한 그거부터 따서 그걸 가지고 와서 먹는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근데 그날 12시 5분 전 하니까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그래도 좀 살아봐야지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갑을 그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60까지 살게 해달라고는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 50살까지만 살게 세상 종말을 연기해 주세요. 그러고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첫날 가서 한 게 나 50살까지만 세상 종말을 연기해 달라 이런 부탁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좀 사람답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살다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청년들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녁에는 교회 가서 사실 전기불도 없으니까 기름는 등 하나 켜놓고 2시간, 3시간, 4시간씩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깜깜한 달밤에 집에 들어와 자고 아침에 해 뜨면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이었었는데 그게 일이었어요. 저녁 먹으면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거.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밑거름이 흔들리지 않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청년의 때에 미친 듯이 한번 예수에 빠져보는 거 괜찮다. 그래야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한 어느덧 40이 되면서 제가 이제 40, 38세에 제가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답게 산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뭘 하는 게 사람답게 살까? 사실 교회에서는 제일 어린 장로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일 파워풀하게, 사실은 교회에서 성질을 부렸다면 성질도 꽤 부리는, 옳은 일이라고 하면은 물불 안 가리는 장로처럼 살았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87년도에 충청남도 논산에 새빛감리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서울의 목양교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시흥감리교회라고 하는 부천 시흥시에 또 그걸 이렇게 세우면서, 그래도 열심히 교회 세우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고 교회에서는 사실 모든 일을 장로로서 맡은 일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수지에 있는 목양감리교회가 전신이 노량진서부터인데, 노량진서부터 다녀서 대치동으로 올 때 대치동 오는 과정, 대치동에서 수지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면은 수지로 가는데 거기에 철거민들, 돼지 키우고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국 철거민 연합회라고 하는 데서 합동해서 화염병 만들어 놓고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안 나간다고 이거 하는데, 그 일을 해결사처럼 맡아서 그 일을 담당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쓰임을 받는데 악하게 쓰임 받는가 하면은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시는 순종의 역사를 짊어 오시는데, 가룟 유다는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는 악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에 서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 속에서 내가 쓰임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자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1999년 우리 나이로 53이 되던 해인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너 올해 꼭 죽어. 근데 지금도 제가 아픈 데는 없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불편한 것 뿐이지. 사실 이제 눈도 근시 겸 난시였었는데, 요즘에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안과를 가보니까 원시 겸 난시로 바뀐 거야. 그래서 눈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안과 의사가 정상입니다, 노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벌써 노안이요? 그랬더니 노안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실 노안이 제일 좋은 거래. 그 백내장이 온다거나 무슨 뭐 이런 것도 생기가 아니고 노안이니까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좋은 거다. 이런 이상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데, 99년도 진짜 아무것도 아픈 데도 없고 팔팔할 때인데 죽는데,
그럼 내가 왜 죽어? 근데 1일이 지나고 2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정말 꼭 죽을 것 같아. 근데 꼭 죽으면 내가 어떻게 죽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 아픈 데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연초 되면 그때만 해도 한 일주일씩 이제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래, 어차피 신년이고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해보자. 근데 그때 그게 내가 15살에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5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 올해가 50세 되는 해인데 앞으로는 너 살고 싶은 거 다 살고 덤으로 사는 건데, 덤으로 사는 삶을 나한테 내놓을래? 그렇다면 죽을래? 근데 이게 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래? 할래? 하는데 이게 무슨 협박 정도가 아니라 아니요 하면 정말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런 압박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신학을 가요. 미쳤냐고 지금 내가. 50세에 가서 신학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이면 60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70이면 은퇴인데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10년 써먹자고 나를 갖다가니 뭐 신학을 해? 근데 감리교단은 그때 당시만 해도 45세가 넘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협동전도사, 협동목사 이런 거. 근데 그때는 제가 장로로서 총회 실행위원이다. 지방에, 용인 지방에 평신도 총무다. 경기위원회 재정위원회다. 뭐 사실 감리교회 교단에서는 총대로서의 일을 다 하고 다니니까 내가 거기 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협동전도사 이래고서나 내가 거기 가서 있어? 감리교단은 안 가지. 그러고서 합동 쪽 칼빈 신대원을 찾아갔더니 교무처장이 면담하고서 우리 교단은 장로님 같은 분 대환영입니다 그런 거야. 그 소리 딱 나는 사실은 그 소리를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소리를,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소리를 들어갔는데 그 소리를 해가지고 교무실 문 닫고 나오면서 내 인생에 제일 재수 없는 날이다 이러고 나왔어요. 내 인생에 제일 재수 없는 날이다. 근데 그걸 언제 하냐고요. 지금 공부한 지가 언제고, 언제 7년 하고, 언제 목사 안수 받고, 언제 무슨 놈이 일을 하겠다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니까 내가 큰 바다인데, 끝도 없는 바다인데 여기에 서서 이 바다를 건너야 된다. 헤엄칠 줄도 모르겠고 여기서 어떻게 건너나 그러는데 건너기는 건너야 한다. 이렇게 물속을 쳐다보니까 물속에 사다리가 깔려 있어. 그러니까 건너야 된다니까 내려가서 막 사다리를 타고서나 중간쯤 지나가는데 끊긴 것 같아. 왜 사다리 이게 왜 끊겼지? 그랬더니 어느 큰 군함 같은 배가 와 있다가 사다리 하나 던지는데 그게 자석 붙듯이 착 붙더니 그걸 하고서 가서 막판에 하니까 시골 들판 2, 3월 달에 농사짓기 경작하기 전에 그 들판에 뚝에 우뚝 서고 꿈을 깬 거예요. 그래서 갈 수는 있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물속에 사다리 짚고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는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신학을 하면서 또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그 상담 대학원을 겸해서 이제 학부 다니면서 겸해서 다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가정에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 걸 거기 가서 배웠어요. 내 주변에 지금
가정이 파탄되거나 어려운 사람들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 가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 보고 이걸 보면서 어떡하지 하는. 그래서 사실 저는 목양교회에서 본사적부터 우리 고 배상일 목사님께서 미국에 학위 때문에 공부하러 가시면서 철야기도 인도는 오건사가 해라. 그게 사실 철야기도 인도를 말씀은 부목사님들이 전해도 모든 과정 속에서는 제가 철야기도를 인도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작년 목회는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회지를 찾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용인을 몇 바퀴를 돌았는데 차다. 꿈에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좋아 그래요. 근데 콘트라베스라고 그 악기, 큰 악기가 하나 세워져 있고 조그만 바이올린 이걸 박스에서 다 꺼내주면서 한번 쳐봐. 이게 큰 것보다 저것보다 이게 더 좋아. 그러고서 한번 뜯어주길래 이렇게 한번 치고서나 학교 가서 나 면담했던 그 교무처장 교수하고 꿈을 이렇게 꿨는데 그랬더니 장로님 혹시 청소년 사역 아냐? 그게 사실 이제 그래서 청소년 쪽을 찾기 시작하고 그 일을 하려고 용인시를 전화 한 번 했는데 전화 한 번 한 것이 내 전화 한 통을 받고 국장 회의를 하고 다 회의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한다면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한번 오시죠. 그래서 담당 팀장을 가서 만났더니 다 준비됐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양재동 살았는데 그때 큰아들이 중대부고 2학년에서 대치동 3학년으로 올라가는 8학군의 고3 아이인데 집사람이 이혼하고 해. 나는 죽어도 못해. 그랬더니 이제 거기 아들이 아빠 나이 드셨으니까 아빠 하고 싶은 거 뭐 해봐. 나 혼자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해볼게. 그게 사실 원룸을 하나 얻어서 고3 아이는 이틀에 한 번씩 반찬 갖다 주고 밥통 밥 해주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남의 애들을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해먹이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나보고 일에 처음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어려운 것이지 지나보고 나면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생활 속에서 연결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다 한다면은 사실 몇 날 며칠을 해도 그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가 없을 텐데 저한테 와서 지금 맨날 요즘에 TV에 오르내리는 학교폭력,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안교육센터로 2005년도에 처음 시작돼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일주일 이상 교육을 받고 간 아이들이 5, 6천 명.
대안학교에서 교육한 아이들, 가출 청소년 가정화 대체로 온 아이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을 많이 보고 그런 일 하면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 1000명만 잘 키우자. 그 중에서 300명만 잘 찾으면 내 노후는 걔네들한테 맡겨도 되겠다. 오늘은 큰 딸네 집 가서 하룻밤, 내일은 큰 아들네 집 가서 하룻밤, 이렇게 해서 300명이면 1년에 365일이니까 2달은 우리 집에서 살고 300일 동안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밥 한 끼씩 얻어먹고 하루천씩 자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건 꿈이었어요. 아이들이 가끔 만나면 하는 얘기가, 지금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지만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는 애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야. 우리 속에는 굉장히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그때 청소년 시기에 자기가 잘못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못 오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제가 페이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와서 원장님 건강하세요? 뭐 왜 이러세요? 이렇게 누르고 가고 이렇게 해가면서 저희들 삶을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보기는 SNS에도 보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얘기를 하자면 뭐 한도 없지만은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모험된 삶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사울이 보는 예수 좋게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형편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문제도 많고 약점투성이고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실수투성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감사가 은혜가 보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본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야유와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혀지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인류 구원의 목적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즉시 예스 노 없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즉시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요구하심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즉시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맡겨놓고 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며 우리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함께 뛰고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는 즉시 회당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회당은 예수를 전할 수 없는 회당이었습니다. 사울은 회당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핍박의 자리, 조수의 자리,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는 생명보다도 귀한 예수를 알게 되었으므로 환경 따위나 체면 따위는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 그는 사울을 죽이려는 결사대 40명이 조직되어 있음을 알고 지붕을 뜯고 바구니에 담겨 담을 넘어 도망하는 처량한 달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회당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울을 피할 바구니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지금도 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손해볼 자리인지부터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어려운 자리부터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편한 자리인지부터 생각합니다. 예수로 시작하는 사람은, 예수로부터 사는 삶은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열심 있는 사람이었으며 박력 있고 주어진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함께했던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용서, 사랑 없는 인내, 사랑 없는 칭찬은 죄입니다. 사울이 한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원망의 소리가 아닌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보게 하라. 사울에게 세례를 주라.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자기에게 성실, 자기에게 충실, 자기의 열심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보다 이웃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예수로부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걱정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예수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 문제를 뒤로 미루고 이웃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기준은 사울과 같은 자의 삶입니다. 그는 즉시 예수를 만나고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불편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편한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열심이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들은 자리는 있으나 산 자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기도한 대로 산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는 은혜 받은 대로 산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리에는 성령으로 산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들은 자리에는 말씀 들은 대로 산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간증 집회다 TV 프로그램에서도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 듣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간증 들은 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내가 간증하는 것, 내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울은 과거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가진 학벌, 사울이 가진 권세, 지식, 명예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인정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승진이 아닙니다. 신앙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섬김이 있고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면 승진이 아니라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5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는 그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감사, 신앙의 시작은 밑바닥에 있습니다. 교회의 밑바닥, 사회의 밑바닥은 어디입니까? 세상은 자기의 사랑, 열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열심을, 희생을, 예수님의 섬김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현장, 예수를 증거하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께서 이 지역은 청년들이 많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역을, 그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제가 청년들 자립을 위해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그래서 스타벅스가 만들어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가 괜찮은 데 있으면 전국 어디 가면은 꼭 가보는데 산 꼭대기도 커피가 맛있으면 차댈 데가 없도록 모여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환경과 그 지역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돼. 아이고, 라면 한 끼만 먹는 것도 얼마나 좋아. 굶는 사람도 많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될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만큼은, 내 자녀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을까? 이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 몸이 부서지라 뛰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이 인간들이 그냥 두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서 본을 보인 거고 하다 내가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한번 그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세상은 밑바닥이 어디냐. 세상은 밑바닥을 천하게 보고 무시합니다. 빨리 그곳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울은 회당에 누가 밀쳐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원해서 갔습니다. 은혜로, 감사로, 즐겁게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밑바닥이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세상은 재력, 실력, 학력, 경험, 아부가 있으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은 섬겨야 인정받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밑바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좀 이해해보자 그런데 2 더하기 2는 얼마냐? 계산 안 나오네. 이해도 이해 플러스 이해는 사랑이 된다. 5 마이너스 3은 얼마냐? 2다. 오해한 일도 3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일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여러분들 그러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지. 쓴소리는 넘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눈과 악한 눈,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로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위기 청소년들과 살면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신에 익숙해져라. 진정한 배려는 배신 당하는 거 알면서 배신 당해주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살기 위해서 찾은 말이에요. 사실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잘 좀 해보자 하는데 아니란 말이지. 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못 살고 아이도 못 살아. 그러니까 배신에 익숙해지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배신 당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당할 수 있다면은 당해줄 수 있고도 버틸 수 있다면 배신 당해주는 일에 익숙해져라.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한 여자아이가 가정폭력이 있어가지고 이름도 본명을 못 쓰고 가명을 써서 학교에 입학시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아침에 갔더니 쪽지 편지가 있어서 이렇게 그걸 보고 갔다 와서 배려라는 책을 사서 읽고 오래요. 그러면 그래서 배려라는 책을 사서 줬더니 독후감을 썼는데 독후감을 쓰고 나와서 얘기하면서 배려가 뭐냐 그랬더니 남을 생각하는 거요. 그래, 나는 이름을 정은아라고 그냥 줬었는데 나는 은하를 보고 배신에 익숙해지자. 배신 당하는 거 알면서 배신 당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다. 어떤 게 진하니? 원장님께 진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하는데, 이 백지 A4 용지 하나가 몇 센치가 되겠냐, 몇 미리가 되겠냐, 1미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오늘 일, 제가 여기 오면서 시간 늦지 않게 해주세요.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어제 저녁에도 기도 노트에다 기도문을 써놓고 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 잘 왔잖아요. 잘 갔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심 속에서 내가 여기 잘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F.O.D 3개를 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작은 일들을 내 삶의 생활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많이 쌓아놓으면 100장을 모아놓으면 두께 이렇게 되고 200장, 300장 모아놓으면 이렇게 커요. 이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도와주셨지. 나와 함께 하셨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 했는데 하나님은 수양을 끌고 벌써 모리아산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잖니. 이런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산다고 한다면 세상 사는데 재미가 있죠. 저는 고통은, 고난은 축복의 리허설이다. 제가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축구를 했는데 운동하는 데가 떨어져서 이렇게 왔길래 안 됐어요, 아빠. 그래, 하나님이 그럼 더 좋은데 해주시겠지. 그랬더니 아빠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야. 왜? 다음에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실게. 그랬더니 여기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로, 그래 이제 작은 아빠 집에 놀러 갔더니 강남에서 그 유학원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석이 너 유학 갈래?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그 말을 한마디 그냥 한 게 그냥 지났다가 몇 달 후에 현석이 브라질 유학 간대. 내가 간다 했으니까 내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생활 속에서 안 되는 것도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잠잠해요. 아우성치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음 인도하실 다음 단계가 뭐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오늘 엊그저께는 에버랜드를 아이들하고 갔다 왔고, 또 월요일 날, 내일은 또 민속촌을 또 가고, 8일 날은 호암아트홀, 또 호암미술관, 거기를 또 에버랜드인데 거기를 또 가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체험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가는데 날씨 좋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떠났는데 벌써 20년을 본 직원들, 몇 년 동안을 봤던 직원들, 몇 년을 같이 있었던 아이들, 일기예보가 비 온 데에 나오면 저더러 에이, 원장님 우리 가는 나라는 비 안 오잖아요. 이게 뭐냐 이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더라도 벌써 그게 몇 년씩 쌓인 것들이 하는 거야. 5월 10일, 12, 13에서 2박 3일로 대만을 갔었는데 아이들하고, 대만은 1년 4시절이다. 더운 나라라 비가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는 날 여기서 검색하니까 비가 오는 거야. 현지에서도 비 온다 그래. 공항 도착하니까 비가 올 거라는데 날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가이드가 오늘 비 오기로 했는데 날씨 좋네요. 저녁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일기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저녁 9시 반까지 돌아다녔는데 아무 없이 다 한 거야. 내일은 비 온다고 일기예보 있습니다. 우산하고 우비 다 준비하세요. 우리 우산 우비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근데 괜찮을 거야. 하루 종일 날씨가 구름 껴 있어가지고 아주 진짜 다니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날, 최적의 날씨가 만들어진 거예요. 가는 날, 내일 또 비 올 거예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가기로 날짜를, 여행을 적어놓고서는 매일 기도 제목에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
주일을 예배할 때마다 날씨 좋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거기 가는 기장, 승무원, 비행기에 있는데 가이드, 이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우리를 돕게 해주세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 갔다 올 때까지 하고 있는 건데, 대만의 명동이라는 데를 갔더니 거기서 망고 빙수를 시켜서 딱 먹고서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명찰을 다 차고 있으니까 대만 사람이 아유 어디서 온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한국에서 왔고 이러고 이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페이스북 꺼내서 돈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라도 얘들하고 뭐 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래서 대만 사람이 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이야. 그게 자기 가진 게 다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이거 좋은 마음에서 주는 거니까 받아라. 그래서 받았어. 그랬더니 망고기술을 팔았던 그 가게 사장이 그걸 보고 있다가 돈을 받았는데 아이고 그러면 저도 안 받을래요. 그러고 다시 빙수값을 다시 환불해줘서 또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 이게 돈으로 얼마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며 산 아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작은 일이 쌓인 것들이 내가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A4용지 100장이 아니라 몇천 장, 수만 장을 쌓는 그 삶의 역사들이 있죠. 저는 지금 77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생각하기조차 않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면 참 감사합니다. 그때 노년에 복되게 해주세요. 노년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살아오는데 지금 이대로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나의 뜻을 목표를 주님께 맞추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바라보시지 않고 함께 뛰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준비하십니다. 처절하게 나를 지은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 변함없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룻 감리교회 평신도 주일에 와서 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신 것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제2, 제3, 제4의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정말 그 밑자리, 천한 자리, 아랫자리 예수님이 함께했던 자리에 함께 가겠다고 나서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맡아서 운영하시는 또한 목사님, 사모님, 교육자들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샘플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세우고 하나님이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의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신중진 권사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평신도로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며 빛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선교와 전도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귀한 오수생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중에 정성을 다해 11조로 감사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고 아멘.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나 모든 일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것이요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보고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올해 보내고 또 6월 나라 생각을 할 수 있는 후국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첫 주간 3일째 주일 평신도 주일로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수행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가정이 해체가 되어지고 많은 상처받은 그 청소년들 속에 그들에게 아비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연세가 들으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땅 위에 많이 상처받고 해체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영원히 힘쓸 수 있도록 사명을 불태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평신도 그러나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주 앞에 부름받은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첫째는 주의 제단 받들어 섬기고 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열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